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인사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음을 경험하며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10월 한 달을 보냈는데요. 10월 달에만요.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라고 모바일 청첩장을 4팀이 보내왔습니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파티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헬파티가. 네. 그런 말이 있던데 저는 그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네. 어느 순간 내 옆에 있는 여자가 이뻐 보일 때가 있는데 그때 남자들은 결혼을 결심한다고들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가 너의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니까 그 위기의 순간을 잘 견뎌라. 맞나요? 네, 저는 안 해봤으니까 해보신 분들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남자 집사님들이 조용히 이 침묵을 잘 지키고 계시는데요. 혹시 오늘 저녁밥을 못 얻어 드시는 분이 있으면 사택으로 오십시오. 라면 끓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결혼합니다 라고 모바일로 청첩장을 보내온 4팀이 4커플이 있는데요. 4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에게만 답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성질이 막 개팍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4사람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답장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4사람 모두가 저와 관계는 맺어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와 청년, 그때 당시는 또 친구들도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와 학생의 관계로 만나서 이 전도사와 학생의 관계라는 맺어져 있거든요. 그 관계는 맺어져 있는데 그 4명 중에서 1명만 지금까지 간간히 연락하면서 함께 밥도 먹고 하면서 그 교제를 하면서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명 모두에게 답장을 해주지 않고 딱 한 사람에게만 답장을 해줬다는 거죠. 결혼 축하한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들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답장을 보낸 한 친구 말고 나머지 3명은요, 거의 시간이 5년이나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저랑 이제 헤어진 지, 저랑 이제 얼굴을 안 보고 산 지가 5년에 10년 정도 지난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 딱 처음으로 연락해서 저 결혼해요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아직까지도 전도사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 결혼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요. 4사람 모두에게 답장을 못 해주고 딱 한 사람에게만 답장을 해줬습니다. 여전히 저와 교제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만 답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성도님들도 비슷한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주소록에 보시면 거의 50명 이상, 100명 이상, 많게는 200명, 또 300명 이렇게 주소록에 연락처가 저장이 돼 있을 텐데요. 그분들 모두하고 다 연락을 하고 지내십니까? 많게는 200명, 300명, 적게는 50명 이상씩. 그분들하고 모두 다 연락을 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 몇 명 또는 몇십 명 정도 하고만 연락을 하고 지내실 거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와 선배든 고향 친구든 또는 직장 상사든 또는 어느 거래처 회사의 사장님이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와 관계는 맺었지만 나와 교제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아마 그 관계가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나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는 맺고 살아가지만요. 남이나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어느 집사님과 또는 어느 장로님과 어느 권사님과 대면하면서 연락을 얼마나 주고받느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나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나는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딸 또는 하나님의 종,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5년, 10년 만에 한 번 연락해서 잘 지내고 계시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어져 있지만 하나님과의 드문드문 대면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말 띄엄띄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나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매 순간 깨닫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지금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고요. 이것은 곧바로 교제의 단절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마주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았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하나님과의 교제도 역시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이후에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가인의 자손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폭력과 복수를 즐기며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즐겨하는 그야말로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요, 영적인 교제 역시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며 결국 그것은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말 그대로 숨이 끊어진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어졌다, 단절되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또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아담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단어가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아담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들에게 또 그의 자손들에게 또 그의 자손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 죽음이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인간에게 주어진 삶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매일매일 생명이 공급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서 결국 생명의 공급도 끊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은 인간입니다. 사람이 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인간의 삶은 다시 그 단절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인간의 삶 가운데
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죄악된 일을 행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인간에게 손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랑 싸웠습니다. 네.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그게 싸움으로 번지면서 얼굴을 보지 않는 사이까지 돼버렸어요. 누가 봐도 내가 잘못했거든요.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네. 하루, 이틀, 보름, 한 달 버티면서 계속해서 그 친구와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서로 가장 친한 친구였다가 정말 모르고 지내도 무방할 만큼의 그런 사이로 변하기 직전에 나랑 싸웠던 그 친구가 먼저 나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 화해하자고.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된 것이죠. 근데 아쉬워야 할 사람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잘못은 인간이 했는데 말이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망가지고 또 무너지며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자신들의 그 삶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을 때 먼저 손을 내밀었던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첫 언약이 깨어졌고 동시에 영적인 교제도 단절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인간에게 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교제가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띄엄띄엄 연락을 하면서 겨우 안부나 묻고 또 주고받는 그런 수준의 교제를 넘어서서요. 한번 과거를 대부분 다 결혼하셨으니까요.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지금은 원수처럼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그 연애의 풋풋한 초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네, 보러 달려갑니다. 내가 하고 있던 일들을 다 제쳐두고. 1시간, 2시간,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1시간, 2시간, 3시간 전화하는 것은 행복합니다. 기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 그러한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엇을 즐겨하고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그 사람의 가족은 또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는지 등등의 그런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인터넷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SNS에 들어가서 관련된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잘 기록해 놓은 성경을 읽으며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또 커플 반지나 또는 신발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알리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흔히 말하는 내가 걸어다니는 성경책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함께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고 자신들의 이름을 어느 여행지 같은데 자신들 그 커플의 이름을 새기면서 그날을 기억하는 것처럼요.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인해서 교제는 끊어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끊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매일이 즐겁고 매일이 기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감히 알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으면서 또 당하면서 마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점을 보러 가거나 또 구슬하고 또 그래서 부적을 사서 몸에 지니고 다니고 또는 집에 문 여러 군데 집안에 붙여놓기도 하고요. 또 어떤 마을에 나이를 지긋이 드신 어르신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요. 또 지혜 있는 사람,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또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문제를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저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네.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더 보호해 주시고 더 지켜주시고 더 막아주시고 그러실 것 같지만 성도님들과 똑같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서 살아가는데요. 때로는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문제들도 있고요. 남에게 말하기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루는 자기 전에 누워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어려움들에 대해서 지금 나의 상황이 왜 이럴까? 지금 나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았지만 결국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다 보니까요. 제 자신이 한없이 비참해지고 또 제 인생이 초라하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많은 날수를 살지는 않았지만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를 놓고 생각하다 보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참 어려워질 것 같아서 무엇인가를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려고 누웠기 때문에 컴컴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책을 손에 집어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작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찬송을 하고 나서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를 또 한번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학생의 10대 때 암으로 투병을 하면서 투병하는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요. 그리고 나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자식 새끼 살려보겠다고 부모님은 빚을 내고 또 보증까지 쓰셨는데요. 그 일이 잘못돼서 저희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딱지는 하나 둘씩 떼어졌고요. 지금 저희 집에는 아무런 딱지도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또 대학을 다닐 돈이 없어서 휴학을 고민할 때에도 학부 4학년, 대학원 3년을 다닐 동안 남에게 돈을 1원도 빌리지 않고 대출도 받지 않은 채로 그 순간들을 헤쳐나가게 하셨습니다. 또 34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나음을, 회복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외상 하나 없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다시 저는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어떤 문제들을 하나씩 이겨나가고 나면 여기가 끝이겠지. 이게 마지막이겠지 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내 눈앞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 어려움 앞에서 멈춰 서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보면 3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은, 세상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과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함께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아멘.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또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애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요, 지금 오늘까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150여 명의 젊은 이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이태원에서 주말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이태원으로 몰리게 되면서 참사가 벌어지게 되고 말았는데요. 이 일을 두고서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히 몇몇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로윈의 의미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참 안타깝다. 라고 하면서 위로 아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 할로윈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할로윈은요, 죽은 영혼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고대에 이 할로윈 문화가 있었을 때 죽은 자의 영혼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귀신 분장을 하면서 죽은 자들을 향해서 나도 너희 편이야, 같은 편이야, 이제 괴롭히지 마라. 그것을 담은 유럽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장난으로 재미삼아 하지 말아야 할 문화 중에 하나인 거죠. 이렇게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질책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면만 놓고 본다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죠. 앞서서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재미 삼아서라도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어려움이 잠깐 비켜나가면 그때 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며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사정을 살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근데 한 번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신 적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신 것은요,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매를 알고 기억하는 것처럼 그 벌 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벌을 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모습이 아니라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받은 사랑을 나누며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는요, 이웃사랑을 위한 국내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귀하고 복된 일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광양 땅에 흘러넘치기를 바라고 이 지역을 넘어서 이 나라에까지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곁에는 항상 주님이 계시며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셔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 나라, 이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